14장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조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은 마음속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에게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이 행동은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고요. 더 반복이 되면 체질이 되죠.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영의 문제가 돼버리죠. 여러분이 항상 막 불안하다 그러시면 불안한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고 불안한 행동이나 삶이 들어와서 그것이 습관 체질이 되어지면 영혼에까지 영향을 줘서 아픈 것이 안 낫거나 계속 시달리거나 고통받는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과 영혼과 정신은 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고치기 위해서 사실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습관 체질을 바꾸는데 왜 영적 힘을 얻어야 되냐?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힘부터 얻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의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걸 하기 위해서 틀린 동기, 잘못된 동기 버리면서 조금 복음에 집중하는 13절, 14절 속에 들어가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우리와 상관없는 힘이 온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응답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얘기해 드려 볼게요. 왜 그러냐면 영적 문제 왔다 아니면 나에게 막 자꾸 시달린다, 반드시 하나님은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유를 가지고 그걸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반드시 언약이라는 눈으로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 문제를 다 보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안 보이면 자꾸 나는요 이상한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런 행동한 이상한 인간, 아니면 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이상한 인간. 근데 그게 틀린 생각이에요.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는 이런 행동을 하도록 허락하셔서 그런 사람을 살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맞죠? 이게 정답이라니까요. 근데 사실은요 영적 힘이 어디서 오냐면 언약이라는 눈으로 여러분이 나 자신이 재해석될 때, 이게 사실은 오직 유의성 재창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재창조될 때까지 사실은 얼마나 많은 오직이라고 하는 답을 얻어야 됩니까? 사실은 내가 오직이 안 됐잖아요. 복음 오직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영적으로 잘못된 거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다른 오직하거나 다른 24 했거든요. 계속 24시간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 사실 영적 힘이 없는 겁니다. 영적 힘 얻는 방법은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요. 요 언약이라고 하는 눈으로 여러분 자신과 우리 모두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잘못한 사람을 봐도 그래 언약 안에서 저걸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 우리 이제 박지사한테 이제 한 번씩 이게 선진 선민 만나면은 이게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떨 때가 있냐면 깝깝하다 이럴 때가 있어요. 얘네들이 깝깝하다는 건 뭐냐면 뭐 말을 해도 잘 안 들어가고 아니면 이렇게 자기 그것이 생각이 안 바뀌는 그런 상태. 이제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굳어져 있죠.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딱 이런 거예요. 아, 이게 바뀌겠냐. 제가 오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그래서 오늘 오전에 강단 말씀처럼 요게 그 사람에게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우리도 요거 찾아 나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걸 가지셔야 되냐면 소망 인내와 관계있다고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좀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약간 이제 이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한 것도 타인에 대한 것도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요 뭐 이런 얘기 드려볼게요. 복음 안에서 기다리는 걸 잘 하셔야 돼요. 나를 두고도 기다리셔야 되고 타인에 대해서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급하게 행동할 것도 결정할 것도 싸울 것도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허락하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걸 복음으로 철저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삶을. 그러면 언약적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얘가 좀 이상하고 얘가 좀 시달리고 얘가 좀 힘들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언약 안에서 봤을 때는 그런 아이들 많거든요. 아니면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바꾸시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소망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뀌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요 이 소망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기다리시면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 힘 얻어가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도운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저는 요거예요. 영적 힘 얻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요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시간표가 와요. 시간표. 오순절 날 이 때가 온다니까요. 하나님은 때를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요 시간표를 놓고 좀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맞죠? 그 나가 그때를 몰라요. 예수님 오시는 날도 모르고 예수님이 사람을 변화시킬 시간표도 몰라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소망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시면서 조금 하면 돼요.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요 내가 내 주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세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키는 뭐냐면 이렇게 응답이 올 건데 키는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뭐가 전달이 돼야 됩니까? 요 사람의 영혼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복음의 은혜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왜 전도 선교냐?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전달해 주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데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듣지를 못했다니까요. 왜 못 들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가 가서 말해줘야 되는데 부르심 받은 자들이 못 누려요. 우리가 부르심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르심 받았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면 이 복음의 은혜를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그러니까 계획해 놓으신 현장과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적어도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예사랑교회 주변에 일어나는 일은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교회 책임이에요. 만약에 어떤 아파트에 두고 자살했다. 이 아파트 단지 근방에서.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학교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다. 누구 책임이에요? 저희 책임이에요. 다른 교회 책임 안 물어요. 왜냐? 하나님 복음은 우리 교회 주셨거든요. 그러면 사실은요, 뭐 우리 교회 가까운 이제 학교긴 하지만 이제 용화여고 같은데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거기에 대한 생각 이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이후로 아 이게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제 이건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뭐 제가 뭐 혼자서 막 모든 학교 막 다 들쑤시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떤 식으로 응답받아야 되겠냐? 이제 요거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 살고 있는 그 동네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막 직장 있잖아요. 여러분 가문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뭘 있어요? 복음을 전달받아야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다리고 영적 힘 얻고 있으면서 시간표가 돼서 이 복음이 전달돼서 그 사람에게 이 소망과 은혜의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는 그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굉장히 여기서 좀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있죠.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바뀌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 오늘 로마서 15장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맞죠? 성령이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가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거,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이 봤을 때 미련해 보이는데, 우리는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우리 차장 있잖아요. 미련한 사람들. 근데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우리가 딱 전달하는데, 그 십자가의 그 도를 증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희는요, 좀 이렇게 좀 깨달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뭘 깨달아야 되냐면, 뭐,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우리 생각이에요, 그거. 진짜요, 뭐 하시면 되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저는요, 다른 거 아니라, 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성령 역사하시는 키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 오늘 말씀에도 얘기하셨던 이제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사실은 저는 이때요 굉장히 강한 영적 전쟁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야 돼요. 우리 지역을 놓고 여러분 주변 만남을 놓고 이게 녹록하지 않은 영적 싸움이에요. 흑암이 꺾여서 이 사람이 기도가 되어지고 이 사람이 복음 누릴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해줘야 돼요. 그때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을 때 특징이 뭐냐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 언제 나타나냐?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 전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요 요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교회가 제가 오전에 이 메시지는 뭐냐면 확정하는 거거든요. 끝을 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을 보고 가시는데 제가 오전에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 못했는데 그러면 우리 동네에 28,000명 그리고 뭐 또 상계 구동 28,000명 막 8동도 한 그 정도 살거든요. 그러면 뭐 8동, 9동 뭐 10동 뭐 이렇게 하면 한 7만 명, 8만 명 살아요. 그러면 올 한 해 7에서 8만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이 그 중에 몇 명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냐?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 힘을 얻어가면서 이걸 확정을 해서 캠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7만 8만 중에서 하나님 우리가 제일 먼저 여기서 이 복음 운동, 이 복음을 전달할 사람들을 찾도록 하나님 우리가 캠프를 할 테니까 하나님 이 복음 전달할 수 있는 제자와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가요 요 현장에 유목사님 했던 거죠. 뭐 30현장을 정하든 현장을 이제 세분화하는 거죠. 현장도 세분화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요거를 그러면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기서 그럼 나오는 여기를 살릴 수 있는 제자 그러면 우리가 몇 명 정도 나야겠냐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복음이 몇 명 정도 전달돼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제자를 찾기 위해서 1000명에게 복음을 전달하겠다. 복음을 교회에서 정했어요. 그러면 1000명에게 복음을 전달하겠다라고 했으면 이 1000명 중에서 몇 명이 영접되겠어요? 예. 네. 1000명의 복음 전하면 그럼 만약에 뭐 1000명이 아니라 2000명이 전했다. 달라지겠죠. 그러면 1000명의 복음 전한다? 그러면 올해 몇 명 전하겠냐? 뭐 이런 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 뭐 남은 기간 동안에 뭐 한 500명 전하겠다. 딱 이렇게 마음 먹으면 지금부터 우리 교회 안에 캠프팀이 아니면 우리 개인이 얼마나 가서 영접을 시켜야 돼요? 나오겠죠? 네. 영접된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 말씀 운동이 일어나겠어요? 나오겠죠? 그 말씀 운동 일어나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제자가 나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제자가 나올 건데 실제로 우리가 확정이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거의요 이런 식의 확정이 안 돼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걸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요거는 이제 전체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 전체가 이 정도 인구가 돼요. 제가 중화동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중화 1동, 2동이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예. 동네가 좀 뭐가 차이가 있어. 왜 그런지 좀 더 조사해봐야겠지만, 뭐 아파트 단지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뭐 거주 사람들의 어떤 차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느낀 게, 아, 그래. 그럼 여기에 그렇게 뭐 되게 많은 사람이 살진 않더라고요. 만 몇천 명 정도 또 중화 1동, 2동이 있는데, 거기는 또 한 군데 2만 몇천 명 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두 개 합하면 한 4만 명 정도 살더라고. 4만 3천 명이 이 정도 살았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복음 전하겠냐? 누구를 어떻게 파고들겠냐? 사실은 이런 부분을 놓고 그러면 우리 뭐 예를 들어 신지사님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내가 우리 집을 중심으로 몇 명 정도 주변에 살고 있으니까 여기 복음 듣게 하겠다.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지역에도 또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딱 있는데도요. 우리가요 딱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달해? 그러면 이게 구체성 있게요. 내가 360을 놓고 내가 이 동네에서 살고 있는 기간 동안에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전달해야겠다. 이것도요 또 분석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우리 근처에 학교가 많다. 그러면 학교를 어떻게 파고들어야겠다. 여러 가지가 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여기서 확장해서 파고들어야 될 많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요 진짜 어떻게 해야지 발견이 되냐면 여러분 현장을 진짜 분석하면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제대로 하나님 주시는 나의 응답과 나의 장으로 발견되셔야 돼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실 응답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요 확정이라는 메시지를 놓고 계속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메시지 깨달음을 자꾸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해도 전도를 해도 지교회가 목표가 있어야 돼요. 지교회 목표가 뭡니까? 모든 이 지역에 있는 사람 다 복음 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복음 다 듣게 하기 위해서 제자가 몇 명 일어나야 되고 전도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말씀운동은 몇 군데 일어나야 되고 요 생각을 하면서 캠프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 캠프팀이 그 현장에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나는 전도운동에서 뭐 하다 갈 것인가? 이게 여러분의 뭐가 돼야 되냐면 기도 제목이 딱 되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나는 여기 왜 삽니까? 나는 여기 왜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하고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신 응답으로 딱 가야 돼요.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주시는 게 좀 많이 느껴져요. 왜 메시지를 들으면 그게 막 보여요 막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도에 나가시는 거구나 이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저는요 조금만요 근데 이거 우리 힘으로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절대로 여러분이 현장 딱 가시면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난 완전히 하나님 없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의 상태들이 많다니까.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니까 어떻게 하냐 고개를 그냥 휙 돌려버린다니까요. 나 불교예요. 휙. 와, 현장에서 제가 복음 전하면서 많이 느낀다니까요. 야, 영적으로 잡힌 사람은요 소통이 안 돼. 불교면 불교지 왜 고개를 돌리냐고. 그러잖아요. 아니 뭐 불교인데 그냥 그러세요. 그럼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냥 좀 얘기 좀 가래요. 저는 이제 불교 신자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이게 좀 불교인으로서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지 이제 제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나름대로 자기 확신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떤 확신이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솔직히 그래. 제가 지난번에 무속인 얘기했잖아요. 무속인 찾아간다는 불교인. 그 사람은 그래 좀 얘기를 해주더라고. 자기는 나름대로 불교 학교 뭐 불교 공부 막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배우고 있대요. 그리고 저는 또 성기는 또 무속인이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저 사람 어떤 사람이겠고 대충 눈치가 딱 채지잖아요. 맞죠?
차라리 이제 그런 사람 나은데, 현장 가보면 진짜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오히려 막 반대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요, 막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은 싫어하고요, 막 하나님 얘기해도 막 거부한다니까요. 결국에는 본인은 12가지 문제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절대로 인정 안 해. 이걸 인정 안 하더라니까요. 근데요, 이게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게 인정이 돼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 어느 날 내가 하나님 떠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났다는 게 인정된다는 게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떠났다는 게 인정한다,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야, 어떻게 내가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멸망받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시기를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죠.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저는 요즘 보면서 엄마들 불안하겠어요.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가 얼마나 역사합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 막 북북 찔러 죽이고 막 별별 나오잖아요. 그 엄마들, 우리 박사모가 딱 얘기하기를, 애들 때문에 걱정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우리 애들 사는 세상이 앞으로 어떡하냐. 근데 내가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덜하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떡하냐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만나게 하시면 만나야지, 우리라고 뭐 피할 수 있나,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바는 그거예요. 저는요, 실제 칼 드는 사람 만나봤잖아요. 저랑 같이 가신 분 여기 계신가? 아무도 안 계신가 보네. 그 귀신 들었던 자정 형제 있잖아요. 칼 들었다니까, 저한테요. 칼 들고요, 막 휘두르려고 했다니까요. 제가 딱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칼 들고, 이 친구 칼을 왜 들었냐, 지난번에 예전에 왔던 신비주의 목사들이 와갖고 개패듯이 패스, 얘를. 그러니까 저를 딱 보면, 목사님도 저를 때리실 거죠?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너 때린 적 있어? 그리고 목사님 너한테 말 함부로 한 적 있어?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사탄한테 속지 말자,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칼, 너 이렇게 갖고 이렇게 설치고 그런 거 아니야. 저건 내려놓고. 근데 칼을 탁 던지는 거야. 감정이 움찔했지. 사실 나한테 던지니까 움찔했는데 나한테 안 던지고 바닥에 던지더라고요. 딱 안아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제가 되게 많이 느낀 게 뭐냐면, 현장에서 영적으로요, 막 시달린 사람들은요, 막 두려움과 염려 속에 칼 드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거의. 뭔가 이렇게 못 견디는 거거든요.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거는 잡힌 거예요, 뭔가.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죽음의 세력 잡은 자에게 잡혔다니까. 그 사람은 왜 그 행동해요? 마귀에게 잡혔으니까 하지. 그렇잖아요. 마귀에 잡혔으니까 그 행동하는데, 그거를 딱 영적 본질을 딱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육신적으로 싸우잖아요? 안 돼요. 막 욕하고 막 싸우고 미워하고 안 꺾여요, 그거. 예. 그래서 뭐 여러분 그 영적 문제 있는 사람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영적 문제 딱 있어갖고요. 근데 이게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아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칼 들고 설치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딱 잡힌 상태에서 딱 그 짓을 하기 때문에요. 근데 그 마귀가 딱 알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거 다 이용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현장 사역하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건, 그러면 이거 한번 칼 들었다 이래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칼 들고 막 이렇게 너 죽인다 뭐 이렇게. 평상이 정신이 이상했다가 정신이 원상태로 돌아왔어. 근데 여러분 봤을 때 예쁘게 보여요? 마음속에서 이 뭐 같은 놈 이렇게 안 되겠어요? 그런다니까요, 사람이요. 이게요, 안 끝나요, 이게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막 술 막 취해갖고 막 영적으로 잡혀갖고 막 칼 들고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가족한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한 상처가 되고 영적으로 딱 하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우리 알잖아요. 근데 이 본질을 딱 갖고 있을 때 그게 흑암이 꺾인다는 걸 딱 보셔야 된다니까요. 마귀에게 잡힌 이 흑암이 꺾이기 전까지는 이게 안 변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그 집안과 개인과 많은 상처 속에서 제가 봤었을 때는 그렇게 칼 드는 사람 아버지가 칼 들었을 가능성 많아요. 쥐약 먹고 죽어버리겠다 내지는 뭐 하겠다 그런 얘기 막 함부로 하고 할 수 있어요. 왜냐? 그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영적인 사실을 알기 전에는요, 그래서요 막 이상한 행동하는 그 사람들과 그 가족들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우리 박사모가 전도한 사람 그 남편이요 굉장히 괜찮은, 평상시엔 괜찮다가도 술만 먹으면 그 사람도 이상한 짓을 막 한대. 아 그래? 진짜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 사람도 칼 들고 와서 막 아내한테 막 죽인다 어쩐다 막 이러고 막. 아 그러니까 제가요 딱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야, 근데 이 사람이요 그래도 저 사람 어떻게 살릴까 고민을 하더라니까요. 복음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짜 영적 세력 꺾이도록.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왜냐? 인간은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하시겠대요. 너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시는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저는 그리스도 매일 먹어도 매일 그리스도 누려도 괜찮아야 돼요. 매일 먹는다는 의미 아시죠? 그리스도를 매일 여러분 잡수셔야 돼요. 복음의 은혜를, 밥을 매일 똑같은 밥을 먹어도 밥이 맛있어야 돼. 제가 아파서 장염이 걸리니까 밥이 먹기 싫어요. 왜? 밥 먹으면 또 아플까봐. 이게 비정상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죽 먹어가면서 좀 나아지면 좀 또 먹어보고 또 괜찮으면 조금 더 먹어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한다니까요 지금요. 비정상이죠. 근데 그리스도는 먹어도 체도 안 해. 많이 드셔도 돼요. 매일 누리셔도 돼요. 매일 붙잡아도 돼요. 왜요? 항상 붙잡으세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계속 바라보시면 어떻게 되냐? 그 예수님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사랑이 들어와요. 여러분 받는 응답 중에 제일 큰 응답이 뭐냐면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힘을 됩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성령의 역사로만 돼요. 안 바뀌어요. 나도 안 바뀌어요. 타인도 안 바뀌지만 나도 그래요. 상처 내가 못 바꿔요. 근데 제가 언제 상처가 딱 깨달아지고 바뀌냐면은 내가 자꾸 이게 메시지 때 얘기하면 별로 안 좋은데 목사님하고 이제 어른 목사님하고 저는요 10몇 년을 넘게 있었잖아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상처가 있었어. 상처가 있으니까 이게요 뭐 말을 해도요 이게 소통이 안 되고 내가 상처 때문에 걸려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요 저도 알겠는데 안 되는 거 있죠. 이게 알겠는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언제 딱 바뀌었냐면은 제가요 요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의 해결되지 않은 많은 것들 있잖아요. 이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요 딱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저에게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복음 안에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품어지거나 아니면 뭔가 여러분 넘어서기 위해서는 진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은혜는요 제가요 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과 관계인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해보니까. 왜냐면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나 이거 너무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제가 사역도 하고 뭐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진짜 응답을 달라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넘어섭니까? 나에게 응답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신기해요. 누가요 저한테 카톡을 턱 보냈거든요. 근데 카톡을 보냈는데 카톡을 내가 딱 읽어봤다니까. 그게 마침 아마 경남인가 어딘가에서 집회를 했던 메시지였는데 그 메시지를 읽는데 메시지가 뭐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싹 읽어봤죠. 근데 그 녹취본 읽었는데요 생각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제 안에요 영혼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게 바뀔 만큼의 은혜가 확 임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 다음부터 상처가 상처 안 되더라고요. 와 제가 그거를 보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안 바뀌는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깊이 맛봐보세요. 그러면 생각도 바뀌어요. 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내가 바뀌고 현장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은 한마디로 여러분 자신도 현장도 누가 바꾸세요? 성령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키가 있는데 오늘 바로 요 14절에 있는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재 한번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자녀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녀잖아요. 자녀는요 기도 응답 받아요. 왜 근데 기도해야 되냐?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 자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역사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일을 하신대요. 두 번째,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시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가 기도하는데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른다.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옛날엔 비밀한 일, 요즘은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요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십니까? 내 생각 아니에요. 내 기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비밀을 가지고 싹 일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버려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비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면 반드시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 정확하게 응답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끝까지 기도해 보세요. 자, 세 번째,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들아. 여호와 하나님은요 사실요 24시간 안 쉬잖아요. 우리는 쉬잖아요. 근데 여러분 계속요 일하시는데 가능한 깨어있는 시간에 계속 하나님 앞에 집중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가장 빨리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뭐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집중해보세요. 그래서 네 번째 뭐라고요? 그러므로 기도보다 빠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 안 하시는 분은 이게 뭘 모르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거 몰라요. 제가 이번에 집중훈련의 키는 뭐냐면 기도와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데 구원의 길 가지고 기도하시고 언약 기도 갖고 기도하시는데 정말 주님이요 여러분이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을 놓고 대화하면서 역사해달라고 계속 기도해보세요. 대화하시면서. 근데요 진짜 여러분 많이 응답 받으실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올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후유증, 뒤탈이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여섯 번째, 인간이 100년 동안 수고한 것보다 하나님이 1초만 일하셔도 뒤집힙니다. 일곱 번째, 성령이 역사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버리니까 후유증, 뒤탈도 없다니까요. 1초만 일하셨는데도요 인간이 100년 해도 못하는 거 그냥 한 번에 끝나버려요. 네.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해버리시니까. 사람 생각 안 바뀐다니까요. 근데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생각같이 바꿔버려요. 그래서 역사하시면 누구도 못 막는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자, 첫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하세요. 오늘 뭐라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래요. 예수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보장, 보증이에요.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니까요. 그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 사람은 그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뭘 갖고 기도하라고요? 아까 제가 그랬죠.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 했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 지난번에
계속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 말씀이 있다는 건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봐가면서 여러분이 잡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아무 말씀이나 잡고 기도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과 뜻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잡고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시면 돼요. 반드시 여러분 기도한 거는 기다리시면 때가 있습니다. 즉시 기다려 무응답 세 가지로 응답이 오거든요. 반드시 응답 와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받은 대로 이렇게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래요.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 왜냐? 그게요 정확하게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필요 안 하는 거 다 아시니까. 그래서 이 기다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확한 때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요 네 가지 요소는요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이고요 하나님과 통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여기 서론에도 얘기했던 거랑 거의 섞여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 기도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기도를 계속 해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평상시 생각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평상시 생각을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응답이 됩니다. 욥기에 보니까 욥이 항상 뭐 했다고요? 염려한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 일이 내게 임하고 내게 미쳤다.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게 여러분 응답이 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겠습니까? 만약 불신앙 계속 생각하면 불신앙 나에게 임하고 막 안 좋은 게 임한다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요 너무 중요해요. 생각 속에서 자꾸 뭐가 나오셔야 되냐면 이게 나오셔야 돼요. 믿음의 생각 되셔야 돼요. 자 갈라디아 6장 7절 8절 생각은 뭐라고요?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무엇인지 네가 심는 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7절 8절에서 뭐 얘기합니까? 우리가 속이지 말래요. 너 자신을 속이지 말래요. 네가 뭘 심든지 네가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요 잘못된 생각 많이 심었던 거 그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이게 내 생각에 들어왔던 게 영혼에까지 새겨져서 그게 열매 맺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예요? 그 생각을 갖다 준 내 영혼 속에 잘못 들어가 있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의 생각을 계속 놓고 그래서 복음의 말을 계속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내 영혼까지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믿음 고백하세요. 아픈 분은 아픈 걸 넘어서는 믿음 고백하세요. 그러면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육의 생각은 반드시 멸망할 거래요. 로마서 8장 6절. 그러나 영의 생각,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복음 생각하면 반드시 산대요. 반드시 죽고 반드시 사는 것 중에 뭐 선택하시렵니까? 맞죠? 영의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를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게도 만드는 잠언서 17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골수 네 어떤 생각하느냐 여러분 생각에 한번 잠언서 읽어보실래요? 이런 말씀들을 한 번씩 읽어보셔야 돼. 이 잠언서에 솔로몬이 썼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서도 의미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에요. 막 자꾸 마음의 즐거움은 몸이 막 이렇게 건강해진다니까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이 내용이. 그죠? 막 염려 걱정한 사람은요, 몸에서 막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막 몸에서요, 막, 예, 온몸을 마르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평안해지고요. 막 복음 누리고 있으면 살도 찐다니까요. 그거 벌써 우리 교회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맞죠? 예. 살 빠졌다가 살 찌신 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요. 내 생각 속에 뭐예요? 믿음의 생각 자꾸
집어넣으셔야 돼요. 두 번째, 평상시 내뱉는 말들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요, 어디 있냐면, 여기 전도엽에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이라는 건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으면, 전도엽에서 생각하는 게 바로 이렇게 입으로 휙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뇌하고 요거하고 이 말하는 세포하고 가장 가깝대요. 왜? 바로 말을 하려면 생각에 있는 게 말이 나와야 되니까, 말 나오는 그 애들이 그 가장 가깝대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말이요, 우리 생각하고 가장 가까운 애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한 대로 응답이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불신앙한 사람이 있고 믿음 고백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하리니. 너희들 말 다 듣고 있었다, 안 듣고 있었다?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기도라니까요. 이게 말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은요, 항상 뭐만 하면 되냐? 신앙 고백만 하시면 돼요. 제가 우리 강렬 씨한테 아까 알려줬잖아. 아프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프고, 막 짜증나고, 막 힘들고,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막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지 말고, 하나 옆에요. 하나님, 아픕니다. 아파서 속상하대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 아프고 속상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하하하하 웃으시면서.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신앙 고백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때. 맞아요. 여러분 힘들면요, 신앙 고백, 무슨 신앙 고백, 아파 죽겠는데 이런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게요, 나도 모르게요, 내 말 속에요, 막 불신앙, 부정적인 거 그냥 나온다니까요. 그게 이미 생각과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잖아요. 그거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 신앙 고백하시고 언약 잡으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돼요? 내뱉는 말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응답이 올 때는 어떻게 응답이 오냐? 심각한 응답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런데, 성취가 돼버려요, 여러분, 말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제가 말한 게 성취가 되니까 제가 말 조심할 때 있어요. 진짜예요. 제가 어떤 집에, 이제 제가 여기 이대로 가다가는 영적인 흐름이나 이런 걸 제가 딱 보니까 보이잖아요. 이혼하겠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갖고 복음 붙잡아라. 복음 안 붙으면 서로가 서로 보이면 내가 보면 이혼할 각이다, 내가. 그러니까 복음 붙잡아라 이렇게 했는데, 복음 좀 붙잡는 것 같더니만 나중에 이렇게 복음 안 듣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근데 결국엔 그 가정이 이혼했어요. 근데 제가 딱 보이는 게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딱 보여서 그냥 틱 얘기했는데 성취가 돼버리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요, 딱 보여도 그냥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 잘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이렇게 좀 돌려서 하거나 이러면 제가 일부러 좀 약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저는 그거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을 그 사람이 잡아서 응답받기를 저는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혹시 제가 좀 말을 좀 돌리는 것 같으면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지혜롭게 언약적으로 이렇게 잡아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 생각하셔야 되고, 세 번째, 그래서 평상시에 뭘 잘 지켜야 된다고요? 입과 혀를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언어라는 거는요,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장 빠르게 그 현장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현장에 가서 막 되게 여기서 막, 제가 여기 강당에 서 있잖아요. 갑자기 제가 여기서 쌍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분위기 어떻게 되겠어요? 무서워요. 이상해지겠죠, 막.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상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이 갑자기 막 말을 이상한 말을 해. 그러면 갑자기 사람도 이상해 보인다니까요. 맞죠? 그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요, 영적으로 사탄이 제일 건드리는 게 뭔지 아세요? 말이에요. 그래서 말로 가족들 간에 상처 딱 줄 수 있도록 요거 가지고 가장 많이 역사합니다. 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도구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이거를 기도로 바꾸시라. 여러분의 언어를 믿음의 말로, 믿음의 것으로 바꾸세요. 왜냐? 세 번째 뭐예요? 눈을 감고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평상시 생각과 말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말을 계속 하잖아요? 축복받아요. 저희 목사님이 항상 저보고요, 저를 만날 때마다 에이 서울대 갈로 막 그러니까 연대는 가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너는 앞으로 어떤
언약적 축복을 받을까 하고 계속 축복해 주세요. 근데요, 나중에요,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게 최고의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 입은 사람을 살리고 축복하는 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 하다 가세요. 뭐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좀 장황하게 많이 얘기 드렸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이런 이 성령 역사는, 그러면 나에게 언제 성령 역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 능력 나타날까요? 그죠? 정말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는 방법은요, 여기 말씀에서도 딱 알지만 결국 기도할 때잖아요. 근데 이 기도의 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두 가지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인데, 그 이 두 가지 생각과 말이 누구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그분과 교제되고, 그분과 소통돼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나가는, 정말로 나의 인생이 그분 안에 있는,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정말로 이끌어 나가시는, 인도해 나가시는 요 상태가 되는 게 기도의 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게 되려면, 사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과 강단, 다시 말하면 말씀의 흐름이 중요하신 거예요. 말씀의 흐름이 정확하게 딱 잡혀 계신 분들은 딱 어떻게 되냐면 요게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꾸 훈련시키는 건 뭐냐면 요거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나 복음 성구나 막 자꾸 이렇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고 강단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 교제가 계속 돼야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는 뭐예요?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 방향 맞아야지 응답이 온다는데, 방향이 딱 맞아야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 잡고 기도하고, 근데 여기서 말씀 잡고 기도한다는 게 결국에는 제가 얘기한 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딱 맞아서 이런 복음과 강단의 말씀 속에서 방향,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딱 맞아버리면, 그러면 거기서 응답을 빨리빨리 받는 거예요. 응답이 뭔지가 보인다니까요. 하나님과 방향 맞으니까 시간표도 보여요. 아, 지금 나는 어떤 시간표구나.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한 가지 잘한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요거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요, 제가 딱 우리 교회 딱 전체를 결론을 딱 짓자면, 우리 교회는 전송도 전체가 함께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물론 목사들이 제일 중요하고 사역자가 제일 중요합니다만, 우리 교회는 이제는 전체가 같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제부터 40일이잖아요. 맞죠? 40일 집중, 거기에요 진짜 여러분 딱 마음 담아보세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주신 말씀 붙잡고 계속 집중해서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이런 결과가 나와요. 내가 하나님께 방향을 딱 맞췄는데 도저히 내가 여태까지 못하던 거, 할 수 없었던 거 있죠. 안 바뀌던 거. 그러니까 내가 손 못 댔던 거 있죠. 내가 건들지 못했던 거, 요거를 하나님이 바꾸세요. 여기 치유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남들이 전혀 손대지 못했던 거, 나 스스로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도 바뀌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진짜 응답이에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 방향 맞았더니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과정들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게 시간표 따라 틀려요. 저는 지금 제 벽이 뭐냐면, 목회자로서의 좀 벽이 좀 있어요. 제가 내가 깨고 그릇 깨야 되는 시간표, 이 그릇을 안 깨면 다음 단계를 못 가져요. 하나님 저한테 자꾸 그릇 깨라고 자꾸 시간표를 자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하고 있거든요. 이번 집중훈련은 저는 특별히 그걸 집중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면 이번에 집중하시면서 나에게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게 뭔지를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돼서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그 증거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거 아시고 주님께서 그리스도 보내주셨사오니 그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한 분 한 분이 주의 복음으로 주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이 정말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틀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응답 주시고자 하신데 여기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방향이 맞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복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번에 집중 훈련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영적 힘을 얻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에 증인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직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